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아멘.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날입니다. 아멘 하신 분은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슴에다 손을 이렇게 얹어보세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 끝. 핵심은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결론이 났으니까 말씀이 쉬워지겠죠. 그 목양실에 있으면은요, 삐 하고 이렇게 뭐가 날아와요. 뭐 같아요? 모기가 날아옵니다. 모기가. 또 하나는 펄떡펄떡 뛰는 게 하나씩 보이거든요. 귀뚜라미가 보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한테 긍휼을 베풀겠습니까? 귀뚜라미. 제가 그 보일러 선전을 많이 들었나 봐요. 귀뚜라미 보일러, 귀뚜라미 보일러. 그래서 귀뚜라미는 살려줍니다. 권사님이 사단하는가, 장로님이 사단을 모르는데, 여하튼 전기 모기 잡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있어요. 이렇게 딱 되면 타삭하대요. 그래서 모기는 가볍게 죽고 귀뚜라미는 살려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긍휼함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긍휼하신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삶도 그 긍휼함 내가 100%는 못 하더라도 20%, 30%, 40%, 50% 이렇게 긍휼한 마음을 이렇게 주님의 성품대로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이민을 해서 살고 있는 한인 2세가 명문 대학인 그 콜롬비아 대학 의과대학에 지원을 했답니다. 공부를 얼마나 잘했으면 SAT의 시험에 만점을 맞았대요. 우리나라 수능 시험에 만점 맞았다고 말입니다. 우수한 성적이었습니다. 집안 형편도 부유했습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어서 그냥 누가 생각해도 무난히 합격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합격 통지서가 온 게 아니라 불합격 통지서가 온 거예요. 불합격 사유라는 그 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귀하는 성적은 아주 우수합니다. 가정 형편이나 여러 조건들도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소리 어디를 보아도 헌혈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남을 위해 헌혈한 경험도 없는 귀하가 어떻게 환자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귀하는 의사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유란에 적혀 있더랍니다. 환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의사가 되면 직업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성적을 보지 않고 의사가 되는 바로 이 인간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험이었습니다. 비록 성적이 나빠도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 바로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의대생으로 뽑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긍휼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 맞죠? 네. 바로 예수님, 그 긍휼한 성품을 우리는 가진 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긍휼한 성품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그냥 표현상 사랑, 용서, 바로 이 사랑과 용서의 간용의 마음을
궁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궁율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불쌍히 여겨 돌본다 그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생깁니까? 네. 히브리어로 이 궁율은 라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한 150회 정도 나와요. 라함은 여인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궁율은 같은 뱃속에서 나온 이들에 대한 감정이라는 기본적인 의미에서 출발한 단어가 궁율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궁율이라는 의미는 부모가 자식에게 대하는 사랑과 애정을 가리킵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가 자식을 궁휼히 여김같이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뭐하는 자를 경외하는 자를 궁휼히 여기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궁휼하심의 여기심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네 부모들은 너를 잊을지라도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개그맨이고 방송인 박수홍 씨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진짜 아버지가 저런 아버지도 있구나. 평생 그 30년 동안 이 아들이 열심히 방송 생활해서 벌어서 그렇게 먹고 살아놓고 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큰 아들을 너무 편애하는 아마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잘못한 부모님들이 가끔씩 나와요. 보면 자식들을 학대하고 뭐 가두고 막 이상한 그런 매스컴이 많이 나오잖아요. 부모는 그럴 수 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하나님을 얘기할 때 자식과 부모에 대한 그 사랑으로 긍휼로 표현을 하는데 가끔은 그렇지 못한 부모님들이 계시기는 해요. 신약에서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26번 정도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엘레오스라는 단어는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돕는 믿어. 이게 긍휼이거든요. 신약에서 긍휼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도와주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긍휼이 점점 메말라 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도 한번 봐보십시오. 아, 나는 그러면 다른 거 놔두고 내 마음에는 누구 이렇게 사람들을 봤을 때 긍휼한 마음으로 내가 보고 있는가? 저 왼수라고 보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마음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은 선천성 판막증이라는 심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래 아이들이 같이 뛰놀고 막 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계속 어렸을 때부터 선천성 판막증이 있어가지고 먹는 것도 그렇지 못하고 하니까 굉장히 왜소했습니다. 그 반에 가면 그걸 악용하여서 괴롭힌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반 5명의 아이가 이 학생을 계속 괴롭힙니다. 심심하면 때리고, 여러분 연필을 이 손톱 사이에 이렇게 손가락 사이에 넣어가지고 틀어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게 막 비틀기도 하고 심지어는 나이타로 막 손을 지지기도 하고 이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참다 못해서 경찰을 찾아갔습니다. 경찰에서 신고를 하고 이 5명들을 이렇게 경찰에 연행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경찰이 좀 궁금한 거예요. 야, 도대체 너희들은 뭔 생각으로 그렇게 저 아픈 아이를 그렇게 괴롭혔냐?
왜 그런 나쁜 짓을 했냐 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고통을 못 이겨가지고 으아 하는 그 비명 소리를 듣는 순간에 자기들은 뭐요? 쾌감을 느낀다. 요즘에 여러분 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비일비재 많이 나오잖아요. 매스컴에.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막 지들 고문하면서 와 그 소리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섬뜩하게 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매스컴에 나오는 끔찍한 사건들이 얼마나 될 수 없이 더 많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경악하게 합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다 파괴된 무서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여기는 마음. 상대방의 그냥 약점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 약점을 빌미 삼아서 자기의 유익을 채우려고 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또 그 증오심에 가득 차가지고 살아갑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궁휼한 모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남편을 볼 때에 궁휼한 마음이 듭니까? 왼수로 듭니까? 궁휼한 마음이 드신 분은 아멘. 어쩌 아멘이 시원찮아요. 사랑하는 남편들이여 아내를 볼 때 궁휼한 마음이 듭니까? 왼수로 보입니까? 궁휼한 마음이 드신 분만 아멘. 예. 중요한 거는 내 마음에 궁휼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 주님의 거룩한 성품, 이 궁휼한 마음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고 산 사람이지. 교회는 다녀도 이 궁휼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모시고 산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행복자다 그 말입니다. 궁휼히 여기는 자는 행복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궁휼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말. 근데 여기에 궁휼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째요? 불행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궁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도 궁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 가운데는 인류애라는 게 있잖아요. 약자를 보면 그냥 도와주고 싶은 측은지심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아도 남을 그냥 잘 도와줘요.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비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자. 이게 자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나 타 종교에서 말하는 측은지심이나 이 자비는 성경이 말하는 궁휼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거 아세요? 측은지심, 자비 이거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궁휼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왜 다르냐? 세상에서 행하는 궁휼, 이 궁휼의 출발점은 자기 자신이거든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기 의로부터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비고 측은지심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궁휼은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와 궁휼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이것은 동전의 이 양면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시는 것은 궁휼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요. 궁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악인을 막 심판하시는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베푸시는 이유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신다고 말입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뭐하지 않고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지은 대로, 여러분, 내가 죄를 지은 대로 진멸을 당하지 않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 그 결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이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의로운 행위에서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하겠습니까?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의로운 행위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이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돌아온 탕자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달라게 하고 그걸 가지고 막 흥청망청 막 쓰잖아요. 막 술 먹고. 그러니까 막 돈을 잘 쓰니까 이 친구 저 친구 막 친구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막 쓰니까 얼마 가겠습니까? 그냥 돈이 다 떨어지죠. 돈 떨어지니까 친구도 다 떨어집니다. 이게 세상 친구죠. 드디어 오도 가도 못하는 불쌍한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돼지 키운 데 가가지고 돼지밥을 막 같이 돼지하고 같이 먹습니다. 근데 그것도 부족해갖고 배가 고픕니다. 그제서야 아버지 생각이 나잖아요.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고민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하고 같이 먹어도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갑니다. 아들이 아닌 그냥 종으로서 받아주세요 하고 이 배고픔을 달래주세요 하는 그 마음으로, 종의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죠. 그런데 먼 거리에 아들이 더덕더덕 오는 거고 그 아버지가 금방 달려가서 맨발로 뛰어가서 그 아들을 덥석 안아줍니다. 그리고 옷을 막 지어서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막 잔치를 하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어쩔 줄 모르는 그 아들을 향해서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라고 그 아버지가 이렇게 안아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긍휼한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죽은 존재인데 이런 긍휼한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긍휼하신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 내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그 긍휼한 성품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아내에게는 남편이 될 것이고 남편에게서는 아내가 될 것이고 그리고 뭐 친척도 될 것이고 셀 식구들도 될 것이고 이렇게 가까이 흐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웃을 어떻게 해요? 긍휼한 마음으로 볼 줄 알고 긍휼한 마음으로 여길 줄 아는 그 모습이 우리한테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 그런 예수가 그 안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다녀도 예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삶을 보면은 마땅히 쫓겨나가야 할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품에 우리가 안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풍성하신 주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용서해 놓고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들이 왜 이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것을 간단히 해석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요하신 풍성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 풍조 공중권세 잡은 이 자들을 따르는 불순종한 아들들이다 그 말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으며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의 큰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때 우리는 해야 될 단어가 뭐냐?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할렐루야. 하나님 죽은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은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내 안에서 절절히 느끼고 살면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이 되는데, 근데 이게 안 되면, 그죠? 내가 죄의 허물로 죽은 이 존재라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내가 여기에서 살아났다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내 삶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긴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긍휼을 덧입고 구원을 받은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은혜가 깨달아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은 그래서 사랑과 용서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한 여자를 질질질 끌고 오잖아요. 누구한테요? 예수님 앞에 딱 끌고 옵니다. 막 머리는 막 걸어지고 온통 옷은 찢어지고,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 앞에, 자 한번 보세요. 다 여러분 이렇게 있어요. 근데 가늠한 여인이라고 머리를 쭉 끄고 이 앞에 나왔어. 막 여기도 찍고 저기도 찍고 그러면서 막 수치를 주고 죄책감을 들고 하고 두려움에 발발발 떨지 않겠어요? 자, 한번 봐보세요. 자, 여러분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면 저거 잘됐다 그렇게 하는 마음이 들겠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이게 정상이다 그 말입니다. 정상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아,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너는 그대로 싸. 여기에는 긍휼이라는 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여러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 있을 때 말 한마디로 이 사람을 수치를 주고 죄책감을 들게 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손에 들고 정의감으로, 여러분 사랑과 긍휼이 없는 정의감은 그건 무서운 저주입니다. 이러하잖아요. 씩씩거리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막 이런 거잖아요. 지금 딱 내용이 요한복음 8장에.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 그러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 둘 돌을 던지면 흩어집니다.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옆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말을 수십 번 들어봤자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행동 하나 안 필요 없죠. 자, 그냥 순수한 전라도 말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난 절대 당신의 뒷담화를 까지 않겠습니다. 그거 맞잖아요. 바리새인들의 행위와 결과를 놓고 정죄합니다. 막 도를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은 그 행위의 결과를 보지 않고 그 여인의 미래를 보고 용서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은 뒤로 어째요? 예수님 앞에 그 장례식에 그 향유를 붓기도 하고 정말로 예수님의 여인으로서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인생의 완전히 확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의 긍휼하심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맞으신 분만 아멘. 그러면 나의 삶도 누구처럼요? 그렇죠. 예수님처럼 긍휼을 베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다 한번 손을 얹어 보실래요? 주여, 주여, 긍휼한 마음을 주옵소서. 긍휼한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여기가 메마르면 문제가 생깁니다. 다 여기가 메마르잖아요. 그러면은 마귀 새끼가 최고로 좋아합니다. 너는 이제 내 밥이다. 딱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가 긍휼한 마음이 많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글을 쓰려고 막 하시죠. 성령께서 막 이끄시죠. 주의 거룩한 말씀이, 존귀한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순결한 말씀이 이 긍휼한 사람에게는 막 스펀지가 싹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말씀이 들어가는데 여기가 딱딱한 마음 있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불방망이가 들어가도 안 깨져요. 이게 왜 안 깨지냐? 아예 받으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그 은혜로 이렇게 감싸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의 그 긍휼이 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주님의 긍휼을 덧입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긍휼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거든요. 자,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보통 옆 사람이 이만큼 보일까 말까 하는 티는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시작. 잘 보이죠. 근데 내 속에 눈에 이렇게 큰 대들보가 들어있어요. 대들보가.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야, 안 보여, 안 보여. 이제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하겠습니다. 내 대들보는 잘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티는 안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이게 긍휼한 마음입니다. 간단합니다. 말씀에는. 그냥 내 대들보는 주여 내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남의 티는 어째요? 막 입담하게 보면 큰일 나죠. 안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우리들이 생활한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죠? 얼마나 한장하겠습니까?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냐? 막 미움과 증오의 감정으로 갖고 살아야 되냐? 그것이 쌓이면 뒤로는 지금 막 저주가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긍휼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내 속에 나쁜 생각과 감정들을 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을 안기 위해서는 내 속에 이 나쁜 생각과 악한 감정들을 제하지 않으면 마귀가 조화를 하고 마귀가 지배를 하죠. 그리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살아!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그렇죠. 여기에 긍휼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래! 좋다! 같이 살자! 하고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종로라면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종로로 살면 사시겠습니까? 그래야 내 궁유함이, 이 마음이 있어야, 주님의 거룩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대응 방식이 조금은 달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기 전에, 그렇잖아요. 저 사람만 책임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이 일방적으로 잘못된 경우는 없잖아요. 이 사람이 20% 잘못하면 내가 80% 잘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밖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내가 20% 잘못했으면 이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다 100%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나도 그 상황 속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깨닫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한 내가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하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자, 한번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그것도 못합니까? 제가요, 저쪽에 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가 5명이 있어요. 5명. 그러면 이제 제가 선임이었어요. 선임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목사님도 굉장히 여기 몇 번 오셨죠. 철저하시고 날카로워. 잘못하면 막 앞에 선배들은 조인트도 맞고 막 그랬대요. 그러다 보니까 선임을 하다 보면 예민합니다. 뭘 하나도 틀리면 안 되고 어떤 행사 막 또. 근데 거기 부목사 중에 후배가 나하고 나이 차이가 한두 살 차이 날까요? 근데 잘 못해. 뭘 하면 조금 늦어, 반응이 늦고 또 장점도 있기는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선임이다 보니까 제 입에서 좋은 소리 나가겠습니까? 좋은 소리 안 나가죠. 그리고 이제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더라고요. 나를 무서워라 그래요. 무서워라. 내가 뭐 막 내 성품을 봐요. 여러분 내가 막 이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냥 왜 그렇게 하냐고 후배들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이렇게 하죠. 근데 본인은 굉장히 무서웠나 봐요, 제가. 이렇게 선한데 굉장히 무섭게. 제가 이제 안타까운 얘기는요.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그 인간적인 그런 생각 있잖아요. 완벽하게 해내야 된다는 그런 거. 그런 것들이 나를 잡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어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대방한테는 강하게 나가는가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각자 가를 가고 저는 이제 온누리교회로 오고 이제 거 개척하고 막 다 했잖아요. 항상 제 마음에 여기가 딱 있어요. 저기 항상. 그래서 제가 그거 풀어보려고 제가 교회 이렇게 해서 식사하자고 하기도 하고 초청하기도 하고 교회 뭐 있으면 막 불러요. 안 와요. 중요한 거. 그 앞전에 한번 왔더라고요. 그래서 잘 왔다고 막 이렇게 해줬는데 그러면서도 제 눈치를 봐요.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렀어요. 그래서 교회 사역을 제가 막 완벽하게 막 그때 상처로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좀 틀리면 어쩌고 좀 부족하면 어쩌냐 이런 생각이 저를 지배를 합니다. 그걸 안 했으면 오늘 우리 문전사님이나 전시가 죽습니다. 죽어. 예. 완벽하게 해내야 되니까 달달달 볶으면 완벽하게 되거든요. 이게. 왜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들어가면 내 마음에 궁휼한 마음이 사라지고 메마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는 목양실 가서 그 감정을 삭히려고요. 얼마나 힘든지. 이게 회복이 안 되니 설교하기도 힘들어져. 조금 부족하고 못해도 그냥 은혜로 가자. 이게 그때부터 생각. 지금도요. 미안해요. 지금 내가 뭘 얼마나 했다고 나를 뭘 부르면 안 온다니까요. 그렇게 밥을 먹자게도. 그때는 서로 이 일을 해놓으려면 협력이 돼야 되는데 꼭 그 친구가 빵꾸를 내버려. 그래서 이제 선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화나지 않겠어요. 다 제가 옳다고 그래요. 예? 다른 부목사는 제가 다 옳다고 그래요. 왜? 못 해낸 사람이 잘못한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는. 그 못한 사람을 그 4명이 착 품고 갔으면 지금 이런 상처가 없을 텐데 하는 후회 아닌 후회를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부끄러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후부터는 마음이 제가요, 지금도 저에게 그게 상처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안 해도 다 되는데 조금 부족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제 생각을 지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잖아요. 조금 부족하면 안 됩니까?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조금 부족하면 안 되냐고. 여러분, 초대교회나 중세교회 수많은 성가가 있거든요. 성가에 그 가사 중에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납니다. 끼리의 엘레이손, 끼리의 엘레이손,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매일매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위대로 다 보응했다면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겠습니까? 안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신 그 궁휼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궁휼히 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타인의 죄와 허물을 보기에 앞서 나의 이 연약함, 나의 부족함, 이걸 볼 줄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궁휼을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궁휼히 여겨야 합니까? 그렇죠. 나보다 조금 연약하고 못한 사람. 고통당하고 있는 이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그러잖아요. 살아준 것만 해도 감사할 일 아닙니까? 서로 간에 말입니다. 지금은 힘들다고 안 산다고 서로 결혼도 안 하잖아요. 살아줌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자녀들 선물 줌에 감사하고 서로 감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궁휼히 여기는 것은 바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조금만 서면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그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설교한 저도 마찬가지. 제가 잘한다고 이 설교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설교자이니까 설교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주님의 마음으로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보자는 얘기입니다. 뉴욕의 역대 시장 중에 가장 유명한 시장의 이름이 라가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옛날에 그 재판 판사였답니다. 하루는 가게에서 빵을 도둑질하고 붙잡혀온 노인을 기소하게 됐답니다. 노인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빵집에서 그냥 빵을 훔쳐 먹은 겁니다. 라가다의 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행위는 10불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 지갑에서 10불을 딱 내가지고 주더랍니다. 이토록 배고픈 사람이 이 뉴욕에 이렇게 헤매고 있었는데 나만 그냥 배불리 먹고 이렇게 너무 잘 먹어서 벌금입니다 하고 10불을 낸 거예요. 나가다의 판사는 중절모를 서기한테 주면서 이 재판장에 여러분 너무 잘 먹어가지고 너무 잘 먹어서 내가 그런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벌금을 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중절모를 돌렸더니 47불이 걷어졌답니다. 그 47불을 이 노인에게 손에 쥐어주면서 나가라. 이게 궁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 하시잖아요. 그죠? 헌금이 뭐냐? 구제 헌금, 성교 헌금 하잖아요. 그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거.
내가 너무 잘 먹어서 내는 벌금이에요. 벌금. 없는 사람에게, 힘든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헌금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번에 선교사님이 오셨는데요. 정말로 힘들어요. 힘들어. 근데 그 책을 만들고 막 그거 쭉 들어보니까요. 야, 힘들겠다. 그러면서 짠하기도 하고 본인이 막 돈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주님의 결국은 주님의 성품이 나를 붙들어야 되고 그 성품대로 살아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이게 이제 완전히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한테도 이 성품에 대한 것들을 막 전하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궁유한 성품이 없이는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궁유한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제사를 원하지. 이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 삶에서 궁유한 마음을 가지고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삶의 예배를 제대로 드려라. 삶 속에서 궁유한 삶을 베풀고 실천해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예화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 토마스 무어라는 분이 계십니다. 믿음이 좋고 귀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고하게 중상모략을 받아가지고 사형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가 사형 선고를 받은 재판장에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재판관이 사형 언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죽어가면서 이 토마스 무어라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재판관님, 오늘만은 내가 당신을 친구라고 부르게 해주세요. 친구여, 당신과 나와 관계는 바울과 스데반의 관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미워해서 돌로 쳐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서 스데반과 가장 가까운 친구로 손잡고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사형을 언도해도 당신도 예수 믿고 나중에 저 하늘나라에서 나와 함께 손잡고 영원토록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는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멋있지 않아요? 아무나 고백할 수 없죠. 그 말을 딱 듣자 이 재판관이 충격을 딱 받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게 사형 언도를 하는데 당신은 어찌해서 이렇게 선한 말을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토마스 무어는 이렇게 유명한 말을 또 남깁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듣고만 있으면 재미없어요. 시작.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크나큰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크나큰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긍휼을 받은 그대로 나는 행동할 뿐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토마스 무어처럼. 그러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예를 쓰고 힘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멋있잖아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늘 체크를 하십시오. 아, 내 마음에 궁휼한 마음이 있는가? 없으면 문제가 붙었구나. 빨리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돼요. 얘가 메마르면 여러분도 죽고 가정도 죽이고 자녀들도 죽이고 다 죽입니다. 목사가 얘가 메마르면요 성도들 다 죽여요. 아세요? 셀 리더가요 이 메마른 심령을 갖고 있으면 그 셀원 다 죽입니다. 그거 아세요? 교사가 얘가 메말라 있으면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 다 죽인다니까. 자,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온누리 식구들 또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주님의 성품 궁휼함이
메마르지 않도록 이 영적 관리를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내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주님의 궁휼한 마음이 내 안에 차고 흘러 넘쳐서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이렇게 나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에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주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에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주소서 이 시간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세 번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 우리 주님의 거룩한 성품 아버지 긍휼한 마음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긍휼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모든 자녀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주님의 거룩한 성품 공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유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공유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공유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공유함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우리 오늘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심령이 주님의 거룩한 성품인 통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통일함을 나타내는 삶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공일이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공일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버지 인지하고 공유한 마음을 가지고 공유함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 내 안에 공유함이 메마르지 않도록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도에게 생명의 여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생명의 여정에는 돈보다 믿음과 사명과 순종과 충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세상의 돈과 특별하게 구별되니 항상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봉헌하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크게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11조금을 드리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창고에 쌓을 데가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생일헌금, 선교와 구제와 봉사예물, 소원예물, 건축예물을 드리는 성도에게 범사의 형통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게 하시며 어려운 이익과 나눌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금요일, 토요일, 14, 15일 사랑과 섬김의 바자를 통해서 이런 이웃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안한 박정원 집사님 가정과 도도 패션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좋은 일,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7날의 빛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365일 동안에 시냇물이 흐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저희들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기 위하여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도들의 힘이 되셔서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날을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저희들을 거룩하게 인도하시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늘 주님의 거룩한 성품 궁유함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